교회에서 주로 하는 인사 중에 하나가 은혜 많이 받으세요일 겁니다. 이 은혜라는 것이 무엇이라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 정의가 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 은혜는 바로 힘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파워라는 것이죠. 저희가 기차나 자동차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연료가 필요합니다. 그 연료가 있어야지만 이 기차나 자동차가 움직일 수 있듯이 또 우리 한국에 그런 말이 있죠. 한국인은 무엇으로 산다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밥심으로 산다라고 하죠. 물론 이 밥을 만드는 그 쌀을 우리가 주식으로 먹기 때문에 한국인은 밥심으로 산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사는지 혹시 아십니까? 말씀. 예, 제가 아까 은혜 이야기가 계속 오늘 찬양 때부터 은혜요, 특송 때도 은혜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살겠습니까? 바로 은혜로 사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은혜는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께서 믿으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좀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이 다 사랑하는 분들 아니세요? 예, 정말로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앉으신 거죠? 별로 안 사랑하십니까? 예, 이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인사를 좀 하실 텐데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몽땅 받으세요라고. 예, 오늘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몽땅 받으세요. 예, 네. 몽땅 다 받으시라고 막 이렇게 했더니 그러면 아마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야, 그럼 내 거는 다 받으면 내 거는.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요,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보면 되게 신비한데요. 그게 뭐냐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자녀가 한 명일 때는 몰랐습니다. 그때는 막 어떤 두려움이 있었어요. 뭐냐면 자녀가 한 명이 더 태어나면 나의 이 사랑을 어떻게 반으로 나누지? 라는 생각이었는데 자녀가 둘이 되고 나니까 그 고민이 싹 사라졌습니다. 이 친구에게 주는 사랑이 있고 또 이 친구에게 주는 사랑이 있는 것이. 그러니까 자녀가 뭐 4명이 되든 5명이 되든 10명이 되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다 동일하게 은혜가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몽땅 받으세요라고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분에게 몽땅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근데 나도 자녀이기 때문에 나에게도 몽땅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이 금요 비전 집회 때 느헤미야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지난 1장에서는 포로 귀환 후에 이제 느헤미야는 수산궁에 있습니다. 이 바사 제국의 수산궁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유다 땅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이상한 거예요. 근데 이 말씀 가운데 느헤미야의 이제 친구죠, 하나니가 와가지고 느헤미야가 물어봅니다. 자, 우리의 고향 이 유다 땅은 지금 상황이 어떠니? 라고 물어보니까 이 하나니가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요, 1장 3절이에요. 1장 3절에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지금 상황이 아비규환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향, 우리의 정말로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쳤던 그 나라, 그 성전이 다 불타고 없어졌다라는, 무너져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그 마음 가운데 굉장히 슬프죠. 그래서 금식을 하며 기도를 합니다.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리고 나서 1장의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니라 라고 해요. 이제 그 아닥사스다 왕과, 즉 바사 제국의 왕과 조금 더 지근거리에서 일을 하게 되는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2장을 이렇게 좀 살펴볼 건데요. 2장은 두 부분으로 나눠서 오늘은 10절까지만 살펴볼 건데요. 약 그 술관원이 된 지 약 4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왕이 함께 있는데 느헤미야가 이제 왕에게 포도주를, 즉 술을 권해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왕이 느헤미야를 딱 보는데 조금 다른 것입니다. 뭐가 다르냐 했더니 이전까지는 너의 얼굴에 수심이 없더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까지는 내가 너를 보았을 때,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보았을 때 별로 이렇게 근심 걱정 없는 것처럼 보였었는데 왜 오늘은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너가 몸이 아픈 게 아니니까 마음이 아픈 거다. 마음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얘기해 보아라 라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이제 얘기를 하죠. 다름이 아니라 제 고향이, 저의 나라가 지금 다 불타서, 그 성전이 다 불타서, 문도 다 불타서 지금 다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황폐하였는데, 나의 고향이 황폐하였는데 왕이시여, 내가 어떻게 지금 밝은 표정을 짓겠습니까 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 왕은,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를 참 예뻐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느헤미야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느헤미야가 잠깐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제 원하는 것을 술술술 얘기합니다. 필요한 부분들을 조목조목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저를 보내 주옵소서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보내셔서 그것 가운데 무너진 그 성전을 다시, 그 성벽을 다시 재건케 하옵소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왕이 물어보죠. 그럼 얼마 동안 갔다 올래? 해서 그 기한을 느헤미야가 정해서 이만큼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해요. 그러면서 왕이 이제 조서를 써줍니다. 쉽게 얘기하면 편지를 써주는 거예요. 그 편지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 사람은 내가 보증하는 사람이니 어느 길목에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무조건 통과, 패스카드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성벽을 다시 재건할,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면서 지내게 되는 그 집을 만들 제목을, 즉 목재를, 나무를 이 왕이 또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그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이 어떻게 보면은요, 뭔가 술술술술 풀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지금 이 바사 제국의 수산궁에서 일하면서 자기 고향 땅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해서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그 가운데서 내가 가서 처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그 준비의 과정이 술술술 풀어집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그 풀어지는 그 과정을 무엇이라고 표현을 하냐 하면은요, 오늘 8절 뒷부분에 이렇게 돼 있어요. 8절 뒷부분에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의 선하신 그 손이 나를 도우셨다. 이것을 쉬운 성경에서는 무엇라 번역하냐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선한 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더니 이제 그 성벽을 재건할 일들이 술술술 풀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기에 앞서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이 은혜는 어떤 이에게 임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저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자에게 그 은혜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반복하면 하나님 편에 늘 바싹 붙어있는 자에게 그 은혜가 임한다라는 겁니다. 1장에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죠? 울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 자기의 그 민족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해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 후에 4개월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1장 1절에서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 월해라고 되어 있고요, 2장 1절에서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 월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고대 그 바사 제국에서 사용했던 달력인데 4개월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4개월 동안 느헤미야가 그럼 무엇을 했을까? 왜 느헤미야는 바로 실행에 옮기지 아니하고 4개월이라는 시간을 가졌을까? 이것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이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역사적 기록에 따라서 이렇게 얘기해요. 당시 그 지역의 왕들은 겨울을 다른 왕궁이 아닌 다른 곳에 가서 보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슬로월에서 니산월에 이르기까지가 이제 겨울인 거죠. 그 겨울은 다른 곳에서 보내니까 느헤미야가 있는 수산궁에 왕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이제 월동을 마치고 겨울을 보내고 다시 봄이 되어서 니산월이 되어서
돌아오게 돼서 이제서야 느헤미야가 왕을 만났다라고 보는 분도 있고요. 또 다른 분은 술 관원이,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의 술 관원을 맡은 이들이 느헤미야 한 명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 차례에 따라서 들어가다 보니 이 느헤미야의 차례가 4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논하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는 바가 무엇이냐면요, 그 4개월이라는 시간이 주어졌는데 그때 느헤미야가 탱자탱자 놀면서 4개월을 보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느헤미야가 무엇을 하면서 보냈겠습니까? 1장에 기도하였던 것처럼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아마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그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느헤미야가 계속해서 그 예루살렘을 위해서, 유다 땅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자기의 가족들, 자기의 친구들, 그냥 그 수산궁에 있는 이들, 그들과 그냥 함께 즐겁게 생활하고 그래야 하였다면 4개월이 지난 다음에 왕을 만났을 때도요, 얼굴에 수심이 없었을 거예요. 그의 마음 가운데서는 이제 유다 땅 안타깝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지라는 그런 마음을 품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느헤미야는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무엇을 한 거죠? 끊임없이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자기의 고향 땅인 유다의 그 땅을 위해서, 그 예루살렘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어쩌면 4개월이라는 시간이 짧다면 짧은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그 시간의 길이가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그 기간 중에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 무너져가는 유다를 보면서 왜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원망도 했었겠죠.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끝까지 그 주님을, 그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조금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요, 4절에 이제 이야기하죠. 2장 4절에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그럼 네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니까 느헤미야가 바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4절 마지막에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잠깐이지만 왕이 앞에 있기 때문에 잠깐이지만 하나님께 뜻을 구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볼 때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느헤미야는 기도가 생활화되어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기도를 쉬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늘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그럼 누구에게 은혜가 임합니까?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에게 그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요, 자기의 뜻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더 우선시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우선시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 기도를 함으로써, 기도도 올바르게 아마 기도를 했을 거예요. 1장 그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는요, 하나님 막 땡깡 부리듯이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주옵소서, 제가 가서 다 처리해야 됩니다, 보내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고 먼저 그들의 죄를 자복하고, 또 하나님의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씩 하나씩 그 기도로서 풀어 나아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로 잘 알고 있었던 이 바로 느헤미야라는 것이죠. 만약에 은혜를 소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소망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절대 하나님 손을 놓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손을 놓지 않고 무슨 일 있어도 하나님 편에 꼭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은혜는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는다 안 놓는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늘 붙들어 주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연약해져도 하나님을 결코 돌아설 수 없는 것,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좀 오해할 수 있어요. 무엇을 오해하냐면, 내가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다 풀려질 때, 열려질 때, 해결이 될 때 그것이 바로 은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전적으로 세상의 가치관이거든요. 세상은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것이 열려지면, 그것이 해결이 되면 이것이 좋은 결과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리스도인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원하는 대로 길이 열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것, 그것을 내가 삶으로 깨닫고 누릴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 가운데 그 귀한 은혜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상관없어요. 내가 포기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이 이미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내 마음과는 상관없이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어느 한 그 여집사님이 막 울면서 이렇게 상담을 하셨어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남편 도저히 이제 안 되겠다. 이제 저는 남편을 포기할 겁니다. 근데 그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은 그 남편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남편을 이제 포기하고 이제 그냥 저는 새 삶을 깨끗하게 살겠습니다. 했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 남편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아마 궁금하실 겁니다. 남편이 바람을 폈나?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예로 사용하기는 좀 죄송하지만 그 남편분이 루게릭병으로 15년간 그냥 누워만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 아내분이 무엇일까요? 움직이지도 못하는 남편을 15년간 수발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대소변 다 받아내는 것은 일상이고요. 이 남편분 다 그 방에서 이렇게 씻겨드리고 뭐 하고 하는 걸 모든 것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저희 그 교육자실에 오셔가지고 막 울면서 얘기하시는데 하나님 이제 저희 남편 좀 데려가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희망이 안 보이니까, 병원에서도 희망이 안 보이니까 병원에서는 계속 그냥 준비만 하려고 합니다. 근데 남편은 돌아가시질 않아요. 근데 그때 이 집사님이 저희와 상담을 하고 같이 기도하고 또 깨달은 마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의 남편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구나. 나도 포기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후에 이 집사님의 삶이 그 모습이 달라지셨어요. 어떻게 달라지셨냐 하면요, 이제 남편 포기하지 않는데요. 끝까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지만 본인이 그때까지 남편을 잘 수발해서 정말로 천국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그때서야 비로소 이 집사님의 얼굴 가운데 미소가 번지시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새벽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렇게까지 사람을 피폐하게 하고 힘들게 하면서 도대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았지만 제가 들은 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명확하게 답을 주시진 않았어요. 근데 그 집사님의 그 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제 안에 깨달음이 있었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구나 라는 거였어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요, 하나님께서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는지 저는 다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한 몇 달 기도하다가, 한 몇 년 기도하다가 아닌가 보다, 지친다, 그만하자라고 할 게 아니라 우리도 끝까지 그 주님 곁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주님께서 반드시 그에게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어떠한 은혜냐? 한번 보면은요,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이 느헤미야에게 부으신 이 2장 가운데서 느헤미야에게 부으신 그 은혜의 면면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에요.
이게 벌어지면 상식적으로 있으면 안 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뭐냐면요. 먼저 6절입니다. 6절에 보시면은요.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제 가겠다라는 거죠. 제가 예루살렘 가서 제가 좀 그 성벽 재건하는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럼 왕이 그래 좋다. 가라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왕이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냐면요. 그럼 언제까지 올래라는 거예요. 그 일을 언제까지 완수하고 다시 돌아올래? 그랬더니 그 기한을 누가 정했다고요? 느헤미야가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핏 보면은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아 그래 예루살렘에 가겠다고 하는 그 신하 느헤미야가 그럼 너 언제까지 올래? 언제까지 오겠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지라고 하지만 이 당시의 상황을 놓고 보면은요. 왕이 신하에게 무엇을 물어보는 것은 없어요. 질문을 하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왕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가겠습니다라고 하면 그래 그럼 너 가서 하고 언제까지 와. 이게 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왕은 어떻게 해요? 느헤미야에게 오히려 물어보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올래? 그럼 느헤미야가 기한을 정했어요. 그러면 왕이 야, 그 너무 긴데 좀 더 땡겨서 와. 이렇게 하지 않고 그래 그럼 그렇게 하여라 라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엇이냐면요 왕에게 편지를 써달랍니다. 조서를 써달라고요. 이 조서를 쓰는 건 뭐죠? 이 수산에서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여러 길목들이 있잖아요. 그 길목들 가운데 계속 다 점검을 할 거 아니에요. 당신 누구요? 라고 하면서 점검을 합니다. 그때에 이 조서, 왕의 조서만 있으면 무조건 다 통과가 되는 그 거의 패스카드와도 마찬가지인 그 조서를 써달라고 해요. 그때 왕이 그것을 써줍니다. 그리고 그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이제 나무도 목재도 다 대달라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고치고 성벽을 재건하는 또 느헤미야가 자기가 가서 살 집에 쓸 목재를 왕에게 다 달라고 해요. 그랬더니 왕이 뭐라고 하죠? 다 그대로 준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무엇입니까? 신하예요. 술관원입니다. 결코 아들이 아닙니다. 조카가 아니란 말이에요. 단지 그냥 신하예요. 물론 신뢰를 하기 때문에 술관원이라는 중책을 맡겼겠죠. 근데 그거 하나만으로는 이렇게 무지막대하게 지원을 하기란 쉽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느헤미야가 지금 받은 것은요. 그래 왕이 그냥 너 갔다 와라 라고 왕의 말 한마디만 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지원을 다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라기서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 하늘문을 여시고 얼만큼 부으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실 때는요. 이처럼 우리가 생각했던 것 그만큼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기도할 때 어쩌면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제가 목이 마른데 이 물 한 컵 좀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때는요. 홍수와도 같은 비로 막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갑니다. 그때 느헤미야 혼자 보내느냐 그게 아니라요. 말씀 가운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군대 장관과 9절입니다. 9절에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아들이 아닙니다. 가족 친지가 아니에요. 그냥 이방인의 즉 포로로 왔던 속국 백성 그 중에 그냥 좀 쓸만한 인재. 근데 이가 이 바사 제국을 위해서 일하겠다라는 것도 아니고요. 자기 고향 가가지고 일하겠다라는데 어느 왕이 군대 장관과 마병까지 지원을 해줍니까? 하나님이 하셨기에 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은요 너무 정말로 쉽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려고 나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은요 계속 막 부딪히고 또 부딪히지만 하나님께서 한번 마음만 잡수시고 일만 하셨다 하면 어떻게 해요? 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벌어지는 것을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 신앙의 연륜 가운데 여러 차례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더해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은요. 원수 대적이 벌벌 떨게 만들어 줍니다. 마지막 1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 산발랏과 도비아가 누구냐면요. 산발랏은 유대인이고 도비아는 암몬 사람, 즉 이방인입니다. 근데 이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요. 바벨론 제국의 앞잡이였어요. 이걸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친일 이렇게 일제 식민지 시대 때 친일파였다라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의 앞잡이로서 그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는 관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마음이냐면요. 이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땅에 다시 포로해서 귀환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번듯하게 짓고 뭐하고 하면 그 땅 가운데 다시 뿌리를 내리면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의 터전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느헤미야 뒷부분까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산발랏과 도비아는 느헤미야가 하는 모든 일을 어떻게 해요? 정말로 회방을 놉니다. 계속 철저하게 회방을 해요. 방해 공작을 하고요. 공격을 하고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살아야 되니까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입장에서 보면 산발랏과 도비아는 누구냐? 원수 대적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이 산발랏과 도비아가 어떻게 해요? 그들이 심히 근심하더라라는 거예요. 원수 대적이 그 자리에서 이제 바짝 엎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붙드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원수 대적, 우리의 원수 대적들이 벌벌벌 떨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시간은 좀 갔지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는데요. 오늘 서경화 집사님이 특송을 하셨죠. 예전에 하셨던 곡입니다. 저는 확실하게 기억을 합니다. 날짜까지 기억해요. 2015년 12월 16일이었습니다. 수요 예배였었고요. 그때 서경화 집사님이 오늘 했던 그 똑같은 곡으로 찬양을 했었어요.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제가 이것을 왜 이렇게 기억하냐면요. 제가 그날 목동으로 이사 온 날입니다. 목동 중앙교회 부임 인사하기도 전에 목동으로 이제 수요일에 이사를 왔는데 수요 예배 이렇게 참석을 했어요. 그때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지금 저쪽 뒤편에 이렇게 둘이 딱 앉았습니다. 얼마나 낯설어요. 막 이제 왔는데. 그리고 그때 저희 가정에 좀 이렇게 뭐 좋지 않은 그런 일들도 좀 있어서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되게 이렇게 지금 이 예루살렘 같았어요. 마음이 되게 황폐했었어요. 무너져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교회에서 또 사역을 해야 되는데 잘할 수 있을까? 막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 딱 수요예배 때 이 성경화 집사님이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찬양을 하시는 거예요. 막 우시더라고요. 찬양 중에. 저랑 저희 집사람도 저 뒤에서 손잡고 같이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고백했죠.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였어요. 이 교회로 인도하심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지금 한 3년 지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은혜가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즐겁게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즐겁게 사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은혜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는 귀한 은혜를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뭐냐면요. 하나님을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니까요. 하나님은 계속 붙드시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옆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리를 옮기신다 그러면 또 그 옆자리로 가고 또 그 옆자리로 가고 하면서 하나님만 계속 쫓아다니시다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거죠. 그분이 정하신 그때에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생각과 나의 지식으로는 풀 수 없는 그 여러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다 풀어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유, 저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나의 지식보다 훨씬 크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해도요, 하나님의 지혜를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는 항상 옳으신 거예요. 항상 선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붙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나의 원수 대적을 다 넘어지게 하시고 무너뜨려 주시고 그리고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또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마구마구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가득 아까 얘기했죠? 몽땅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다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